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의 말씀, 이제 골로새서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일 10절 이후에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면 골로새서 4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목하면서 지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기도의 생활이 감사가 가득한 기도 생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중한 영적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언제나 나의 생활 속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도우시며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려짐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이 참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채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바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려짐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고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참 크나큰 멍해였던 겁니다.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비밀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마음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내가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땅히 할 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바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전해야 할 사람들, 익어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자, 여기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쉬운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번역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의 중보 기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늘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덕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들의 말과 행실이 참 진실하구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속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인가? 바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이 비유적인 표현이 참 적합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너희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은혜롭게 말해라.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참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음식을 요리할 때 소금은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간을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만약에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아니하면 너무나 싱거워서 온전히 맛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금을 너무나 많이 넣으면 너무 짜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당하게 간을 잘 맛있게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이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외인들을 대하여서 그들을 만날 때에는 너희들의 말을 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은혜롭게 말해라.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마치 소금으로 간을 내어서 그 음식의 맛을 돋구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늘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마땅히 잘 알아서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결코 내 말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하거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입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한 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서 4번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비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아주 성심껏 도와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써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인편으로 골로새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에게 나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7절 중간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 그만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행실이 아주 진실되고 신실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다, 또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두기고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어느 것 하나 차질 없이 정말로 마음에 들 만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기고와 같은 칭찬을 주님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정말로 너는 사랑받는 나의 형제요 또한 신실한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된 심정으로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두기고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두기고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늘 신실한 일꾼처럼 언제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 안에서 종이 된 자처럼 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에서 이 두기고를 내가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정들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두기고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두기고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잘 위로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두기고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라.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짤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기 전에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죠.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에게서 무언가를 큰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 그래서 정말로 무익한 자요, 잡히기만 하면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이 오네시모였지만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서도 무언가 잘못된 일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듣고 그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보냈던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말할 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이러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무익한 자요, 또한 도적질하는 도둑놈이요,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의 삶, 나의 심령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속에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늘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기고도 또 오네시모도 그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를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바로 그가 두기고였고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를 주시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늘 기도하며 살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낙담하여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 가운데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주님께 우리들이 칭찬받기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 인정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사명자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